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의 안개새 우리 마음이 편안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이 날 길 잃은 날이 그래 주의 발이 날 하늘 바라보게 하네. 주의 발이 날 지칠 때 붙드시네. 주의 발이 날 하늘 희망하게 하네. 주의 발이 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쳐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이 날 길 잃은 날이 그래 주의 발이 날 하늘 바라보게 하네. 주의 발이 날 지칠 때 붙드시네. 주의 발이 날 하늘 희망하게 하네. 주의 발이 날 길 잃은 날이 그래 주의 발이 날 하늘 바라보게 하네. 주의 발이 날 지칠 때 붙드시네. 주의 발이 날 하늘 희망하게 하네. 주의 발이 날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창조와 완성의 하나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당신 덕분에 눈을 뜹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제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로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우리의 마음은 식어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침에는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우리는 몇 번이고 당신과 흥정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침에는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우리는 당신을 뒤로 한 채 우리의 믿음과 덕을 앞세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침에는 아닙니다. 바로 이 아침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의 선함이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의 공간을 채우고 당신의 자비가 우리의 아픔을 돌보아 그로부터 다른 아픔이 나지 않기를, 당신의 신실함이 혼자라면 부서질 연약한 우리를 꼭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깊이 벅차오르는 경탄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한 번 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좌우 옆에 분들 계신 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하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서신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맡긴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명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등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보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복음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감당한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끝끝내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 정책으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방 나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것을 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는가? 과거의 역사적인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남아있을까? 등 그들이 떠안아야 하는 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의 대적의 의미는 신들과의 전쟁으로 이해됐습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다는 것은 당시 그들에게 유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게 패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벨론뿐만 아닌 다른 지역의 나라에게도 엄청난 수모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서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가차없이 그들도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나오는 목자는 유다의 지배자들을 가리킵니다. 부패한 왕과 그들을 꾀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공정성 문제로 여쭌 적이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물음에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부패한 지배자들을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왕실이라는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회 정의를 확립해야 할 특별히 계약법에서 요구하고 있듯이 무력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이 왕조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 존재가 정당화될 것이며 존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안전하고 주의 깊게 인도할 신실하고 순종적인 목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 그가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곤 배를 타고 가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깊은 인간적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 광경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란 표현은 지도자나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쓰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왕과 지도자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목자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랫동안 어둠의 지배를 받아 온 이 세상을 드디어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맡긴 목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 목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구약에서 평화는 종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복지, 행운, 구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로서
종말론적 대망의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이 대망은 평화의 왕, 평화가 될 자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대의 하나님과 메시아의 이름은 모두 평화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평화의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가져오신 평화는 인류의 분열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초래하는 적대 관계를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음에도 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목자, 즉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두 적의를 모두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적인 화해입니다. 이 화해는 나아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그가 자기의 몸으로 율법을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서로 나누었던 경계선은 제거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이 어디서 성립될까요? 에베소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몸인 교회를 주재하는 영 안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신약 성서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된 성전의 표상이 특히 바울 서신에서 독특하게 표현됩니다. 바울은 각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성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장벽을 허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상에서 거주하시는 장소인 성전이 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실현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지요. 때론 지치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평화의 사신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 옛날에 백성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로 다스려야 할 목자가 그들의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에게서 버려진 백성들을 돌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한 목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이 세대에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사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우리가 늘 그분에게 결속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몸 지체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몸된 교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요.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우리의 심령들을, 또 온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며 주님이 측은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사회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 교회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웃어주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를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처치 오브 호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치 오브 호프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보 다음 면에 보면은 표어와 함께 우리가 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을 있으니 함께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계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아쉽지만 조금 회복이 돼서 다시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영상 예배를 대처할 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양님 권사입니다. 처치 오브 호프 주일 대면 예배는 상황에 따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동시간대에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금주 헌금은 105만 원입니다. 지출은 3만 원, 전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 같이 마침 찬송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기도합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그 자비하신 은총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온 우주적 구원을 위해 보내주심과 그 보내주심 안에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늘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이들이 거하는 모든 거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